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 금요철야 예배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사랑제일교회 명도 집행 과정에서 성령께서 지켜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잡고 있던 모든 사단의 권세가 파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둘러싼 모든 것들 만유가 회복됨을 선포합니다. 모든 질병은 치유될지어다. 모든 문제도 해결될지어다. 대한민국을 잡고 있던 모든 불신의 영, 어둠의 권세는 무너졌음을 선포하노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곳에 거룩한 보혈을 바르고 뿌리노라. 이곳에 잡고 있던 모든 불신앙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말씀을 어떻게 하고 우리를 찬양케 못하고 우리를 범미케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성령께서 이 밤이 정말 전무후무한 기적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힘있게 보혈을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 네, 여러분 이 속에 보혈이 흘러난 나의 땅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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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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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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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행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종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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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예, 오늘은 성령의 나타남 중에 특별히 우리가 어려움 중에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그 만유 회복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지난 추석 때 저희 고향에 다녀와 가지고 제가 어떤 환경에 자랐는지 이제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제 왔던 모든 간증을 좀 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이 사랑제일교회 와서 제가 정광 목사님한테 큰 은혜 받았던 메시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만유회복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원리, 그걸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주제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린도전서 2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힐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노라. 아멘. 제가 저희 고향이 경남 하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딸 닷을 놓고 정말 아브라함을 우상 구덕에 있는 데라의 그 가문에서 불러내잖아요. 저희도 그런 집안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이렇게 지금은 성령에 찬양하는 게 아니라 늘 구판이 저희 집에 일어났던 거예요. 늘 두드리고 하고 또 저희 집 앞이 전국에서 하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무당들이 그쪽에 와서 두드리고 이걸 제를 지내고 하는 그런 장소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살아가는 삶 속에 그런 경험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정광 목사님께서 저보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변호사인데 귀신을 잘 쫓아낸다 이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왜 귀신을 많이 하냐면 바로 영적 싸움을 너무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적 싸움에 대해서 제가 많이 깊이 그런 걸 생각하고 있었고 그러던 차에 정광 목사님을 작년에 처음 뵙고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저 만유 회복 말씀이 저에게는 영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새로운 연계를 여는 큰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편하게 간증하듯이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각자 문제가 있잖아요. 자녀 문제도 있고 진로 문제도 있고 그냥 깝깝하고 도저히 살 길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나갈 것인가, 그것은 바로 영의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도 찬양했지만 우리 주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기 넘치고 여기 있는 여러분 속의 삶 속에 넘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지혜를 주시고 이 특별히 이제 사랑제일교회 이 명도 사건을 하면서도 정말 제가 무슨 지혜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지혜를 달라고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던 것을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삶 속에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서 여러분 각자에게 심령의 가르침이 있을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복이 뭐냐? 정말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 우리가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고 뭐 여러 가지도 있지만 결국에 우리 모든 삶의 최종판이 뭐냐면 바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유 회복되는 근본이 저걸로 다 정리된다는 걸 제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 저도 사실은 어떻게 해서 여기 왔는지를 간증하다 보면 여러분이 놀랄만 할 겁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제가 여기 와 있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또 저희 시골에서는 모두가 다 도저히 살 수 없는 구조고요. 거의 다 매일 술 먹고 이렇게 하고 싸우고 이런 과정이거든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거기서 초등학교 딸 5 놓고 제가 태어나갔고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서울로 이사를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교통편이 안 좋아서 거기까지 가는데 가장 교통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10시간에서 12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8살부터 제가 타향살이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이 드신 60대, 80대 분들하고 정서적으로 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좋아했던 노래가 초등학교 때 타향살이 이런 노래를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내 인생이 부평 같은 인생이란 말이잖아요. 부평 같은 게 뭐냐면 떠돌이 인생이잖아요. 내 인생이 다 그래 보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쭉 살았는데 그 와중에서 하나님께서 그 우상 가운데 저를 불러내서 정말 서울로 보내서 또 서울에서도 고생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일주일에 이렇게 평안하게 공부해 본 적이 한 건도 없어요. 늘 싸움이 벌어지니까 전쟁이 벌어지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살아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제가 대학을 들어가고 대학 들어가서도 또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기회로 하나님을 믿게 하고 또 예수를 만나서 그러고 나서 또 계속 공부를 안 하고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갈 때까지도 공부를 안 했고요. 또 대학 가서도 공부 안 하고 근데도 하나님께서 붙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붙고 나서 또 여러 가지 과정을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보려고 할 때부터 난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인생에 보면 반드시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 외운 것처럼
장사된 지 3월간의 그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사역을 하겠다고 할 때부터 그때부터 난리가 나가지고 정화 목사님께서도 지금 감옥도 갔다 오시고 여러 재판했는데 목사님이 고소당한 게 한 3, 4년 됐는데 저는 피의자 피고인 신분만 15년을 지냈어요. 날마다 어떻게 하면 특수부에서 조사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 삶을 14년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저한테 물어요. 전공이 뭐니? 그래서 전공이 피의자라 그랬어요. 늘 조사받는 게 전공이에요. 왜 그러냐? 국내에서 가장 조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저만큼 많이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가 트겠어요, 안 트겠어요? 딱 가서 눈동자 보면 저게 사기꾼자, 저 새끼 나인데 바로 알아요. 바로 견적이 나와요. 왜냐? 최고 베테랑 수사관보다 제가 더 조사를 더 많이 받아봤으니까. 그리고 수사하는 것과 수사를 당하는 건 완전히 달라요. 예를 들어서 아나운서 뭐 전국 퀴즈 대회 보면 자 다음 중 맞는 거 손들어 보세요 하는 분은 하는데 바꿔가지고 자기 질문하면 바보 천치 같은 답을 해요. 재밌는 얘기 있어서 옛날에 법무차관 하신 분이 있어요. 법무차관이 얼마나 높아요? DJ 정권인데 이분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거야. 평생 법무차관까지 되신 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조사를 받을 때 처음 받아서 잘못 받았다는 거야. 그래 억울해서 잘못 받았다고 진정을 넣었다니까요. 그만큼 조사받는다는 건 참다는 건데 제가 하여튼 그런 걸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의 역사 운영에 대해서 세계 전체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역사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게 역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대한민국을 보면 가슴이 답답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속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대한민국을 들어서 영광스러운 사역을 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먼저 보면 이게 어떻게 해요? 넉넉히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창조하고 내버려두고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냐? 우리 삶을 개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 사회를 다니면서 끌린 옷을 다니는 성령께서 이 정광 목사님 사건, 이 대한민국 사건, 우리 광화문 예배라든가 모든 거에 역사를 해요, 안 해요? 해야 됩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밖에서 보면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만유회복인데 우리가 뭐냐면 성령이 우리의 기름 부으면 어떻게 해요? 눌린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자유를. 그러니까 우리에게 모든 인생의 문제, 국가적으로 어둠, 무덤에서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해방시켜주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요. 또 자녀 문제, 또 경제 문제, 또 우리가 말하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질병의 문제, 또 그다음에 이런 모든 문제를 자유케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만유회복이라고 하는 그 영적인 위에 그 얘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얘기를 먼저 기초 정리부터 먼저 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가 보통은 창세기로부터 보고 보통 여러분들 다 똑같이 하나님 창조하고 나서 선악과를 따먹었냐 이걸 진짜냐 가짜냐 맨날 그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 본 메시지가 바로 이 만유회복 중에 정화 목사님께서 이걸 어떻게 나눕니까? 셋으로 이렇게 나누죠. 네. 이렇게 나눠서 이 하나님께서 이 첫째 세상, 첫 번째 세상,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그 다음에 마지막 메시아의 나라로 이렇게 나누는 거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 때 여러분 잘 알 때 뭐가 있습니까? 영적 존재를 천사를 창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루시엘이 있고 두 번째가 뭐 있습니까? 가브리엘, 미가엘 등 그 다음에 그룹이든 수도 없는 천사의 나라를 먼저 만드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게 뻥인 줄 알아요. 가설인 줄 알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 결국 여러분 삶 속에 영적인 현상이 벌어진 걸 특히나 그래서 제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그분들한테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무당집에 한번 가보세요. 가서 보고 나서 경험해 보면 이 영적인 세력을 처음으로 깨달아요. 그렇지 않고는 아무리 책만 읽어갖고는 전혀 느낌이 안 와요. 그래서
잘 알다시피 이 첫 번째 이 세계가 하나님 먼저 창조했다는 걸 정화 목사님께서 잘 정리해주고, 그러고 나서 우리 세계를 여기를 아담의 나라로 정리해주잖아요.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들은 여기에 문제를 보고 있다는 말, 아담의 문제에 대해서 보고 계신데, 실제로는 이 문제의 근원적인 것은 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영의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세상도 결국 이 오실 세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잠깐만. 예. 그래서 이 영적인 세상에 대해서 제가 많이 알았던 이유는 저희 집에 늘 구슬을 하잖아요. 무술을 하니까 그 할머니들이 와서 다 알아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딸 따서 낳았으니까 저희 할머니도 신주단지를 모셨어요. 신을 모셨고, 또 제가 어떤 악양의 미륵당에 가도 신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또 늘 같이 교류하는 분이 같은 분들이 교류해. 그러니까 무당 할머니들이 나를 그렇게 이뻐했어요. 왜냐? 제가 아기 때부터 그걸 잘했거든. 천배도 잘하고 잘 따라하고, 그래 저를 아주 귀여워했다고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사람 이름을 뭐 앞으로 뭐 어떻게 돼요 이런 거 자세히 안 물었대요. 그냥 연월일시만 얘기하면 싹 다 맞추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누나가 누구 사귀고 있는 남자가 누구고 뭐까지 다 맞추래요. 그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는 글을 몰라요. 그런데 할머니 어떻게 그거 갔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일하던 중에 그냥 콜링이 된 거예요. 그냥 가서 그 일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이 노력해서 믿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 바로 신내림이 뭐냐, 위에서 내려와서 그래서 다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저희 집에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이상하게 아버님이 되게 열심히 사시는데 새벽 4시면 일어나세요. 열심히 하는데 딱 12시 되면 인사불성이 돼요. 그러고 나서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거 더 놀라운 거는 식사를 안 하셔도 몸이 안 아픈 거예요. 술만 드시, 깡소주만 딱 드세요. 그리고 식사도 안 하고 이렇게 밥도 잘 안 드세요. 그런데도 몸은 별로 안 아프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구슬 하기 안 하면 보통 싸움이 치열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꼭 몇 달마다 구슬 한 번씩 하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쭉 반복되는 걸 보면서 너무 사는 게 너무 고달프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고. 근데 그래서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90년도에 처음 대학교 3학년 때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깨달았을 때 뭐냐면, 너무 아까 말한 우리 기쁨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영적인 존재에서 제가 해방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대학교 3학년 때 공부 안 하고 다 때려치고 계속 그냥 매일 성경 공부하면 갔어요. 그러니까 또 난리가 나요. 그때 제가 시골에 전화를 했어요. 근데 나를 좋아했던 그 할머니들이 저 새끼 죽이라, 어머니부터, 우리 어머니 스타일 보셨죠? 같이 부안해동해서 저 새끼 같이 죽이라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귀신처럼 다 알더라고요. 제가 영접하고 하는 까지. 그래서 이 무당도 영이 알듯이, 그래서 우리의 기도하는 것이 시공간을 통해서 영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유튜브를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 정말 영의 원리를 잘 아셔가지고 기도하시면, 그래서 실제로 치유하는 일,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며 우리의 모든 응답이 일어나는 것들, 그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유회복이 바로 우리가 살아나는 이 삶의 문제는 뭐냐면 이 영에서 다 일어나다는 거예요. 국가적인 문제도 그렇고 세계사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짐승의 나라, 그게 국가적인 얘기고요. 그 밑에 보면 각 집안마다 있는 것들이, 거기에 사단과 마귀와 귀신의 그 세력들이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저희 집 싸움을 딱 붙여놓고 싹 사라져요. 그러고 나서 치열하게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벌어지고 하는 걸 가만히 보면 누가 탁 들어왔다 나간 거예요. 여러분 그걸 관찰해야 돼요. 안 그러면 사람 보고 길길이 날뛰어요. 서로 네가 인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 재판을 변호사 돼서 하다 보면 제일 치열한 싸움이 가족 간의 싸움, 부부 간의 싸움, 형제지간의 싸움, 그다음에 목회자들 싸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치열하게 싸워요. 그 싸움에 뭐냐면 전부 다 뭐가 있어요? 귀신들이 들락달락합니다.
그래서 그 귀신들의 들락단을 하면서 우리가 더 확신 갖는 게 뭐냐면 반대로 성령이 그렇게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성경에서는 그 모든 원인을 뭐라 그럽니까? 선악과를 따먹을 그 제일 원인을 보잖아요. 존재의 원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듯이 모든 문제의 제일 이론이 뭐예요? 요놈들이 루시엘이 뭘 따먹게요?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게 제일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발짝 뛰면 뛸수록 계속 매듭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해결되는 방법이 뭐냐?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어떻게 한대요? 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야 된다요. 어떻게? 예수 피를 통해서 박살내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피를 흘릴 때 그것이 박살나거든요. 그래서 모든 문제의 딱 해결 원인이 뭐냐면 첫 번째 그거부터 여러분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는 것이 그냥 성경에 있는 스토리가 아니라 우리 집안의 문제의 철저한 원인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집안의 원인을 예수 피를 먼저 바르는 것을 스타트를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보시면 그래서 지금 목사님 늘 얘기하시는 그 애굽과 같은 모든 그 실제로 이 세계 제가 처음 믿었던 이유는 뭐냐면 제가 원래 그 사법시험을 보려면 세계사를 공부해요. 근데 세계사를 보면 세계사는 전부 다 성경밖에 없어요. 구약 성경밖에 없어요. 문제가 맨날 그런 것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신약은 AD부터 시작되는 거는 이제 성경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역사들이에요. 그걸 보면서 이 무섭다는 게 제가 첫 번째 느낀 거예요. 늦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역사가 느린 것 같으면서 째깍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애굽이라는 나라가 해방되는 것도 뭐예요? 출애굽하는 그 홍해에서 무너지고 그 무너지기 전 단계가 뭐예요? 바로 6월절에 피를 바르면서 출애굽이 실제 일어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요? 그 나라를 멸망시키는 뭐예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면서 그를 수장시키면서 일어나는 거죠. 그걸 아시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정부 문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답이 안 나와요. 국민의힘도 힘이 없고 뭐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그래도 들어서는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뭘 하냐면 사람이 좋냐 어쩌냐 누가 잘했냐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만 우리는 관심을 갖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편이 되고 그럴 때 히스기야 그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해요? 그 밤에 18만 5천 명이 죽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 밤에 죽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를 보시면서 실제 그 사건들 지금 이제 사랑제일교회와 있었던 이 과정을 제가 하나하나 좀 차분히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에 있을 때도 뭐냐면 우리가 첫 번째 행동이 뭐냐? 절대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기도에서 첫 번째 순서가 뭐냐? 우리가 예수 이름과 예수 피로 우리 두려움이 들어오잖아요. 불신앙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예수 이름과 예수 피로 명하노니 나에게 불안을 주는 영은 떠나 갈지어다. 또 우리 그걸 계속 뽑아내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걸 계속 기도하다 보면 그냥 믿음이 생겨요. 그때 그 다음에 우리가 뭐냐면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때 기도해야 돼요. 벌벌 떨면서 예수님은 나가라 하면 나가 있는 거는 귀신한테 반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했을 때 그러고 나서 우리가 뭘 했냐면 성령이 하실 걸 기대하셔야 돼요. 그 기대는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 대해서 정광 목사님을 세우셔서 그 역사할 걸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얘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 믿고 바라보시면 그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지금 교회 이 사건만 보더라도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에요. 사실 이기기 어렵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기고 있잖아요. 그럼 누가 두려워하고 있냐고. 조합이 두려워하고 있다니까요. 어느 정도 벌벌 떨어서 저한테 변호사 붙여가지고 설득하고 있어요. 꼬시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해수부 장관님 사건도 옛날에 했지만 그래요. 이 해수부 장관님 사건도 우리나라 박근혜 정부 대통령이 구속되고 나서 문재인 정부가 제일 첫 번째 한 것이 적폐청산이에요. 키워드가 적폐청산이에요. 예, 적폐청산에 첫 번째 했을 때 뭐냐면 방송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KBS 사장을 바꾸는 거예요. 예, 그 사건을 제가 어제 2017년도 맡아가지고 어제 재판했는데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잘 될 것 같아요. 그때 또 두 번째 사건이 뭐냐면 해수부 장관 사건이에요. 근데 저 사건도 보면 도저히 못 나오는 사건이에요. 근데 저분에게 첫 번째 절망감이 들이닥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눈이 캄캄하다 그러잖아. 눈이 캄캄한가 더 시신경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선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표를 명하느니 낙심의 영은 떠나 갈지어다. 성령께서 역사를 보라. 이랬더니 어떻게 하냐? 이분이 영의 눈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마음의 눈을 하고 보게 되고 실제로 이분이 무죄로 나와요.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또 얼마 전에도 이 조영기 목사님 사건 때도 제가 이제 장례식장에 가게 돼서 인사를 드렸어요. 근데 제가 2014년도 조영기 목사님, 제가 2008년도에 사전 영수를 했을 뿐만 아니라 2014년도에 2월 달에 조영기 목사님 사건이 모든 그 교회 분들은 어떻게 알았냐면 그냥 조영기 목사님께서 한 130억 해먹은 줄 알아. 그런데 은혜를 많이 줬기 때문에 그냥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스톱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목사님을 하루 남겨놓고 조영기 목사님을 뵀어요. 그래 목사님한테 내가 설득을 했어요. 목사님, 이 사건이요. 목사님이 그러면 목사님 해먹은 줄 알아요. 지금은 너무 부끄럽고 막 시끄러우니까 언론에서 난리치니까. 그러나 지금 풀지 않으면 풀 길이 없습니다. 라고 제가 설득했더니 목사님께서 저보고 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월 26일 날 항소장을 넣어요. 그리고 항소를 했어요. 그랬더니 귀신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냐? 다 안 된다고 하는데 네가 뭔데? 네가 뭔데? 그런 거예요. 저를 그래 바로 호출됐어요. 호출돼가지고 김수혜 사모님하고 목사님 쫙 불러갖고 저를 청문회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김현장에도 그렇고 로고스도 그렇고 네가 뭔데? 네가 용 빼는 재주가 있냐?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기록도 안 줘요. 판결문 하나 달랑 보고 답을 내라는 거예요. 이 꿈 해석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대해서 제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교회와 종교는 구별된다는 거. 그다음에 그리고 7년 전에 제가 조희준 회장 사건을 맡으면서 아이디어하고 이걸 합쳐가지고 브리핑을 바로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다 맞다고 해서 갑자기 사건을 맡긴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게 뭐냐면 벌금 50억이 무죄가 남는 겁니다. 그 무죄 나는 게 그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제가 보면 교회법 사람들은 교회 그 법원에서는 교회법만 하는데 그러니까 세상법만 가져가는데 교회법하고 이걸 같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제가 하겠다. 그다음에 전체적인 핵심이 이걸 교회 재산적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제가 이 장례식장에 가고 나서 많은 순복음교회 분들이 제가 이걸 설명하니까 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먹은 게 없어요. 뭐냐면 개인적으로 돈 한 푼 안 먹어. 근데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하냐? 130 먹은 걸 다 안 되니까요. 조희준이도 꿀꺽한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교회 재산 영산 아트홀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게 원래 여의도 순복음교회 했다가 성교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뭐예요? 자녀 이 영산 문화원에 갔다가 성교회에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안 사라진 거예요. 근데 법인격이 다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세프 일단 무죄되고 조영기 목사님이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할 수 있던 것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먼저 만나게 해서 그런 과정이 준비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이건 제가 먼저 알아서 한 게 아니라 그 전에 했던 걸 먼저 만나서 했던 그 자료가 있었던 거예요. 그다음에 정관 목사님 만난 것도 다시 보면 지금 딱 1년 됐거든요. 지금 여기 영사님 계시지만 영사님하고 저하고 블라디에서 있었잖아요. 여기하고 전혀 관계없이 저희들은 글로 갔다니까요. 요나가 어떻게 해요? 다 실수로 가듯이 그렇게 바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만나가지고 목사님을 만나 뵙고 한 과정이 제가 원래 잠이 많아서 밤새도록 잡니다. 제가요 많이 잘 때는 애기처럼 자요. 제일 쉬운 예미가 제가 법대 시험 칠 때 보통 잠 안 자잖아요. 그래서 내일 법대 시험이라니까요.
근데 제가 저녁 6시부터 12시간을 잤어요. 그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맑아요, 안 맑아요? 맑아가지고 하도 자니까 비몽사몽간에 불안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제정신이 아닌데 지금. 그런데 신기하게도 공부 잘했던 애들은 긴장해서 떨어졌어요. 근데 제가 잠이 많아서 일찍 자는데 그 밤에 우리 저기 권사님께서 밤 11시부터 제가 새벽 3시에 보냈는데 아침 만나는 거 이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별로 이렇게 이런 생활 패턴이 아니에요. 잠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잠이 줄면 제가 좀 성공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너무 많이 자니까. 그리고 제가 그 시골에서 살아온 삶도 한두 가지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왜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항상 저는 몸으로 많이 때웠어요. 숙제 같은 거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유튜브 보셨죠? 거기 가서 농사 짓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때 얼마나 추운데 거기서 이제 비닐하우스 같은 거 철창을 하면 공부가 많이 힘들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농사를 접으면요. 농사 짓는 게 편해요? 눈을 쳐다보는 게 편해요? 쳐다보는 게 100% 편하다니까요. 그거 추운데 떨어가지고 이 몸 해봐야 또 우리 어머니가 하는 말에서 잠이 많았고 니는 그래갖고 뭐 먹고 살겠냐 이거예요 맨날. 예? 그래갖고 방학 때마다 농사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숙제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숙제를 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탐구 생활 그냥 들고 오는 거예요. 그거 뭐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맞는 거지 뭐. 그래 시원하게 맞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고3 때도 그렇게 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보통 선지원에서 시험을 넣었어요. 서울법대를 넣었어요. 근데 내가 넣은 이유가 공부를 잘해서 넣은 게 아니라 어차피 인생이 고생한 거 제일 센 데는 다 떨어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또 어머니가 시골에서 배추를 한 채로 끌고 왔어요. 그래갖고 시험 앞두고 또 배추 배달을 하러 돌아다녔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는 게 제 정상적인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오죽 고달팠으면 중학교 때 출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안 했겠어요. 근데 제가 출가를 하려고 할 때 저희 어머니 보셨잖아요. 그래갖고 어머니를 조금 먹고 살게 하고 출가했다 이렇게 좀 늦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대학을 가서 불교 쪽에 증산도 이런 활동을 쭉 한 거예요. 서클과. 그러다가 대학교 3학년 때 성경을 알게 되고 얘가 3월 달에 2090년 3월에 영접을 합니다. 그래서 매일 너무 기뻤기 때문에 그때부터 매일 전도하러 다닌 거예요. 어느 정도냐 가가지고 그 도서관에 가면 모든 자리에 가면 그걸 써요. 나 너무 기쁘다고. 당신도 꼭 믿었으면 좋겠다고. 서로 가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 보면 되게 반가운 거예요. 반갑다 그런 거예요. 모르는 사람 보고 자꾸 아는 체하고 반갑다고. 왜 그러냐 했더니 당신이 예수를 믿는 나도 믿는다. 내가 너무 기분 좋다. 이렇게 하면서 1년 내내 그러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저희 동기들이 뭐 강용석 변호사 다 저희 동기들이에요. 법대 동기인데 걔네들은 일찍부터 쭉 공부를 한 거예요. 집안이 좋으니까. 저는 3학년 때 공부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전도하러 돌아다녔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도 학교를 안 가니까 교회 청년부 누나가 왜 서울법대생 공부를 안 하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 나도 가긴 가야 될 텐데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다 갔어요, 안 갔어요? 다 가버린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기 뭐 애들도 오고 공부하고 공부 열심히 해서 절대 공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때 기도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직업이 있어야겠는데 밤에 전도하고 멘토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때. 근데 직업 없이 돌아다니까 좀 우스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됐다고 하고 지혜를 달라고 혼자 독서실에 갔어요. 근데 한 2달 공부를 해요, 제대로. 그럼 뭐 이게 뭐 운전면허 학원도 아니고 실제로 운전면허처럼 공부를 했어요. 운전면허 시험 어떻게 쳐요? 답안지 쭉 적어놓고 외우잖아요. 저도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시험을 쳤더니 한계차를 떨어졌어요.
근데 그 다음에 바로 붙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고 나서 지금 우리 김학성 교수님이 참 인연이 묘한데, 김학성 교수님이 그 태학관에서 제가 공부를 좀 했었거든요. 근데 김학성 교수님 그때 헌법 강의하러 왔어요. 근데 저도 강사가 됐었어요. 제가 그때 붙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2차 강의를 사후시험 이제 먼저 붙었으니까 고시학원 강의를 갔어요. 갔는데 여기 보니까 송영길 그분이 수강생으로 왔어요. 저보다 저기 서울대, 연대, 고대. 자, 여러분 생각, 서울대, 연대, 고대 이 사람들 기본 공부를 잘해요, 안 해요? 그 잘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들이댄다니까요, 고시에. 근데 이분들은 죽기 잘 공부를 한 거야. 저는 지금 공부해서 아는 게 있어요, 없어요? 쥐뿔도 몰라요. 근데 제가 형법 강사로 딱 썼어, 2차. 그것도 1차가 아니라 쟁쟁한 사람, 송영길 이런 분들이 와서 딱 쓴 거예요. 그래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뭐 질문 안 하겠어요? 이런 거 아냐고. 예? 그래서 제가 뭐라 하는지 알면, 제가 모르는 거 나오면 그 시험이 안 나온다고. 나는 여러분에게 시험 나오는 문제를 가르쳐 주러 온 사람이지 시험에 안 나오는 문제를 안 가르친다고. 그래서 넘어갔어요. 왜냐? 나오는 거 위주로 했고, 그래서 뭐 물으면 모르는 거 나오면 그거 안 나와요 그랬어요. 안 나오는 거 그럼 붙어가 공부하라고. 그거는. 그래서 실제로 제가 확신을 심어줬어. 이거 붙어서 떨어지는 안 불안하고. 대부분 다 붙었어요. 왜냐? 공부의 핵심이 뭐냐? 불안장애예요. 여러분 고시선에서 뭐 3당 오락하고 앉아있잖아요. 이 사람들 코미디가 뭐냐? 공부를 안 하고 잠을 안 자고 있는 거예요. 아니 공부를 하려면 공부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 공부를 해서 앉아있는 거잖아. 근데 이게 바뀌어갖고 메인이 바뀌어갖고 앉아있는 걸로 목표를 삼다니까. 몇 시간 앉아있냐 이것만 따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15시간 15시간 공부했다는 거야. 탁 치고 야 오늘 뭐 공부했냐면 뭐 공부했는지를 몰라 이 사람들이. 책만 읽는 거야. 대부분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고 나서 매일 앉아서 불안한 거야. 떨어지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확신이에요. 그래서 공부는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확신을 심어줘야 돼요. 객관적으로 보면 도저히 붙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도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해주고 그랬어요. 제가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게 이제 신앙생활하고도 다 연관되거든요. 제가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하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 실제로 우리 문제를 응답받고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뭐 이번에 그 윤석열 그 후보께서도 그랬잖아요. 자기가 시험 문제 어디 갔더니 비상상고 그 문제 붙었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한 과목당 3문제가 나와요. 10년 동안 하면 몇 문제 나와요? 10년 하면 어떻게 돼요? 30문제 나와요. 30문제가 늘 나와요. 근데 이게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실제로 몇 문제가 나와요? 중복되니까 한 20문제가 나와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20문제가 똑같이 나오는데 그게 붙는 게 어려워요? 떨어지는 게 어려워요? 잘 생각해 보라니까요. 떨어지는 게 더 어려워요. 아니 문제가 딱 정해져 있다니까요. 근데 뭐하고 앉았냐면 계속 앉아만 있는 거예요. 실제로 몇 문제 답안지만 딱 써놓고 그것만 외우면 그 다음 똑같은 거 나와요. 이게 신앙생활 똑같은데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뭐냐고요. 막 구약을 읽고 신약을 읽고 많이 읽어요. 읽은 게 많아가지고 다 떨어져요. 잡다한 게 많이 나요. 잡다한 게 많이 지식이 많이 들어가면 뭐냐? 헛생각, 잡생각이 꽉 차요. 그런데 우리가 심플하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 하나님이다. 오직 성령만 된다. 이렇게 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기출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의 문제에 대입해 보세요. 자녀 문제도 아이한테도 해보세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귀신을 내어 쫓아보고 이렇게 하면 실제로 그 문제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이렇게 해봤더니 그래서 제가 하는 역할은 뭐냐? 간단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 제 반대로 해서 성경 절대 읽지 말라고. 왜냐? 읽으면 잡생각이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자기 머리 나쁘다고 생각하고 앉았어요.
고시생들이 다 그래요. 자기 머리가 다 나쁘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게 많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나오는 문제만 가지고 답안지를 쓰라고 가르치면 다 붙어요. 왜냐? 이 사람들은 자기 답안지 쓰는 연습을 한 번도 안 해요. 그러니까 나오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떨리는 데서 떨어지면 떨어요, 안 떨어져, 이거? 그래, 다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공부의 기본 원리는 다 빼야 됩니다. 아주 단순한 것만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면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도 보면 그래서 단순하게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를 하면서 이렇게 해요. 2주 내에 효과 없으면 내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2주 내에 효과 없으면 내가 다 반품 처리해 준다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응답 받아요, 안 받아요? 다 받아요.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재판을 이제 사랑교회 명도 사건을 가만히 보면서 이 간증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나님께서 지금 온 게 1심 판결 갖고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내용을 잘 몰랐어요. 그때 종교부지 당연히 안 줬고요. 84억을 준대요. 그러니까 땅 40억, 건물 44억, 그리고 84억 주고 나가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처음에 제가 그 5월 1일 날 딱 처음 만났어요. 그 사건을. 자료도 없고. 그런데 여기 신기하게도 여기 다른 단체가 있어요, 없어요? 저도 여기 있는지 저는 정확히 내용을 몰랐다니까, 여기를 교회가. 그런데 물어보니까 대역본도 있고 청구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계산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얘기했더니 조합 측에서 발칵 뒤집혔어요. 그래서 저보고 할 수 없으니까 뭐라 그러냐면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내가 세무서가 떼어봐라 했더니 다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면서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교회 건축 비용하고 임시 초소 비용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걸 고등법원에서 인정하는데 이 과정도 얼마나 감사한 게 사실은 건물 명도 사건은요 작년 6월 때 나잖아요. 고등법원 두세 달 만에 다 판결 나요. 왜냐? 단가가 금방금방 이 비용이 한 달에 15억씩 이자가 나가기 때문에 판사가 빨리빨리 해줘요. 근데 지금 언제 항소되냐면 작년 6월 됐어요. 지금 항소심에서 지금 재판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1년 3개월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이 기겁해요, 안 해요? 조합은 빨리 끝내는 걸 원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귀신이 원하는 것처럼 반대로 해요. 어떻게 해요? 질질 끄는 거예요. 새로운 증거를 해요. 실제로 그게 됐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단체가 있다는 게 저도 긴가민가 했어요. 실제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등록했냐 안 했냐 했더니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 잘 모르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보면 보면 실제로 이런 단체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정확히 아시는 분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냥 옛날에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다 점유율이에요. 그리고 감사한 건 강제 입형을 해갖고 했는데 이 법원에서 어떻게 해요? 인도 집행할 때 인권 보호 강화를 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 세계사의 흥망성쇠를 할 때 유대인을 중심으로 하잖아요. 자기들이 원하는 거 상관없이 하는데 전부 다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어떻게 해요? 노약자 배려하라잖아요. 사랑교회 특징적으로 많은 분들이 뭐예요? 노약자 전문이잖아요. 청년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가. 적어요. 그러니까 인도 집행이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예? 아동도 배려하고 조사를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지극히. 그래서 마차를 지극히 곤란하게 해요. 강제 집행 어렵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재밌는 거 한번 보세요. 사실 제가 이거 작년에 올해 5월 달에 고발을 했어요. 4월 달에. 뭐 이래서 조례안이 있다는 얘기도 말씀 들으셨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나가는데 감사하게도 사실은 처음으로 북부지검에서 8월 말에 재수사하라고 통보가 오는 거예요. 나도 이거 보고 놀랐어요.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예? 검찰이 왜 이러냐 이거야. 예? 우리 편이 아니잖아요.
가면 항상 나쁘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하면서 재수하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여기 보세요. 이 재수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기사가 특집 기사를 내요. 너무 이례적이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아, 이게 미진한 수라는 게 드러났다. 제가 멘트를 해줬어요. 그 의미가 뭐냐요? 그래서 내 생각난다 떠들었어요. 여러분, 아니, 이게 미진한가 했겠지. 그 다음 뭐야? 아, 경찰이 부당하게 했으니까 브레이크 걸었겠지. 예? 뭐 내가, 그리고 나보고 검찰에 가서 뭐 좀 해달라고 했냐? 난 그런 거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알아서 한 거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제가 안식교를 했어요. 안식교회도 여기를 얼마를 했냐? 26억에 합의를 했다니까, 2달 전에. 예? 그런데 저를 선임하고 나서 갑자기 뭐예요? 34만 바로 올려놔요. 나 깜짝 놀라서 갑자기 7억 올려놓은 거예요, 저게. 왜 그러냐? 강제입행 정지를 제가 딱 받아가지고 새로운 자를 딱 내려니까 신문길이 딱 잡혔어요. 그러니까 그게 화요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가서 바로 돈 공탁 금액에서 3억 깎아서 돌려받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건 무슨 거꾸로 7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합의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했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제가 신기한 게 뭐냐면 이게 지금 대법원이 누구 편이에요? 예? 아니, 사랑제일교 편이에요? 아니라니까요. 그런 게 하나님이 세계사를 하더라도 반드시 그 결과는 누구를 향해서요? 이스라엘 백성 믿는 자를 통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저 보시면 저희가 바로 뭐냐면 조합에서는 인가고시가 있고 그 다음에 했으니까 너 나가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84성에 나가라 이렇게 했는데 대부분 다 나갔어요. 근데 신기하게 난 몰랐어요. 이거 나온지도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세요. 6월 30일 날 파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 이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 안전한 게 뭐예요? 보상한 게 뭐냐면 어떻게 해요? 이게 주거 이전비가 뭐예요? 교회 같은 게 주거 이전비가 뭐예요? 옮겨서 똑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주고 그것도 뭐라 그래요? 먼저 주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파기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물론 해석이 다 다르겠지만 우리는 성령께서 왜 이렇게 하셨나를 생각해보면 뭐예요? 아, 하나님께서 적을 들어서도 쓰신다는 게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를 강팍해 해서 그걸 가지고 출애굽을 하게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똑같이 제가 이제 이후 사건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이 성령께서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정화 목사님께서 그랬잖아요. 이게 7대 짐승과의 싸움. 그래 바로 마녀에게 이 얘들이 하는 게 처음부터 여기 물어요. 짐승들로 다 나타나서 역사를 하잖아요. 짐승 밑에 사단 마귀들이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듯이 그 영의 눈을 뜨시고 보시면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것도 생각지 않았는데 원래 김영민아 처음부터 누구를 상대로 고소했어요? 처음부터 정광 목사님이요. 왜냐? 그때 대표자가 누구로 돼 있어요? 정광. 그리고 광화문 예배할 때도 누구를 괴롭힌 거예요? 정광 목사님. 예배 위반도 정광 목사님 했잖아요. 그런데 이 대표자가 어떻게 돼 있어요? 정시대. 근데 더 놀라운 건 정시대 목사님 최근에 바뀌었잖아요. 1995년도 바뀌었다고 나와 있어요. 대표자가. 그거 언제부터 바뀌었냐? 내가 어떻게 아냐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정화 목사님 고소하는 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해요, 이제. 정시대 목사님 가봐야 별 영향가가 없어서 안 해요. 그래서 정시대 목사님 깜빵 간다 해서 못 가요. 관심도 없어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거는 사실 제가 이 도정법이라는 게 하도 많이 바뀌고 전문가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었어요. 이 실제로 억울한 일을 당한 분이 계세요. 이분이 10년 동안 자기 상가를 뺏긴 거예요. 전 재산을. 그 다음에 아파트 세 채를 뺏겼어. 상가에 있던 사람 상가가 뺏겼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에 악을 갈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싸우는데 변호사들은 이 사건을 오래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돈이 안 되니까 안 해요. 또 길면 어떻게 해요? 변호사도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도 안 하니까 자기들끼리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분이 탈레반처럼 군대를 가르쳐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쳐가지고 할아버지가. 그래갖고 이걸 찾아보면서 놀라운 정보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봤더니 본인의 사업인데 어떻게 되냐 보면, 자, 이게 수용하려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법대로 믿는 거 아니에요. 수용도 법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 놀라운 게 수용할 수 있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도정법에 들어가지 않았냐 했더니 뭐라고 나냐면, 별표 사업이 언제 들어가냐면 2015년 12월 29일에 최초 들어가요. 근데 사랑제일교회 이 재개발 사업은 언제 사업이에요? 그 이전 사업 아니에요?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저 안양 지역에 재개발이 됐어. 그럼 다 이렇게 철거했어. 또 소송 하나 싹 다 밀어내고 철거했어요, 강제. 그러고 나서 아파트를 지었어. 그랬더니 수용한 게 법적 근거 없다고 뭐라고 하냐면 다시 반환하라는 거예요. 예? 제가 이 그 조합 측에 아까 옆에 있는 안식교를 왜 제가 선임되고 나서 7억 올려줬냐? 바로 제가 더 두 가지 얘기를, 조합 측 변호사를 저하고 협상하기 위해서 제가 무섭대요. 제가 무섭게 생겼어요? 하나도 안 무서운데. 그랬더니 무섭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 화를 내기를 해. 뭐래.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 야, 근데 법이 좀 바뀌었다더라. 그거 좀 알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알아서 겁을 먹은 것 같아. 그 놀래갖고 7억 주고 끝낸 거예요. 뽀록 가서. 지금도 제가 그 유튜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겁먹어요, 안 먹어요? 알아서 하라 그랬어요. 내가 그래서 저 아까 그 인권보호 연세 많으신 할머니들 주로 오시라 그럴 거라고. 깡패가 그거 할머니도 다치면 다 물어내야 돼요. 그거 다 처벌받아요.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것도 언제냐면 한 달 전에 만나게 했어요. 이게 사람의 일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번에 지금 요즘 그 이재명 지사 사건이 유명하잖아요. 화천대유라고. 근데 이 사건이 정광 목사님하고 다 연관이 돼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정광 목사님이 참 이게 판사가 훌륭한 게 아니고요. 적군이 자기 살기 위해서 하려다가 목사님을 살린 거예요. 더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러니까 보시면 김경수 지사가 원래가 그 구속됐죠. 예? 그걸 보고 정광 목사님 구속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선거운동했다는 거 아시죠? 선거운동했다는 거 아시죠? 정광 목사님 제목은 그쪽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후보자를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과 그 다음에 간첩이라는 말을 했다는 거 두 가지예요. 딱 두 가지거든요. 두 가지 했는데 이걸 구속한 근거가 바로 김경수 도지사가 그 관련해서 선거운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을 했어요. 근데 저 판결이 11월 6일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선거운동은 무죄를 해줘요. 예? 그러니까 정광 목사님은 후보자가 특정 안 됐으니까 무죄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총영사 저희하고 뭐 댓글 단 거 있잖아요. 이거는 무죄였던 걸 유죄를 해. 결국은 재밌는 게 김경수 지사는 구속이 됐어요. 석방됐다가 구속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구속되는 과정이, 역할이 저 선거운동을 해서 정광 목사 무죄해 주려고 한 일이에요. 보세요. 아니 유죄였던 건 무죄하고 무죄를 유죄 1심을 뒤집어요. 결국은 유죄, 다 합치면 유죄예요. 결국 일부 받아도 구속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 판결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 대법이나 이런 데 신경을 썼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총력을 다해서 한 게 누구한테 도움이 돼요? 정화 목사님에서 했다 이 말이에요. 변호사들이 한 게 아니고요. 1등 공신이 누구예요? 문재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이에요. 더 놀라운 거는 이번에 화천대유 사건을 보고 놀란 게 여러분 신기하게 무죄가 나왔거든요. 원래는 도지사가 날아갔어요. 그런데 여기 화천대유 김만보에게 권순일 대법관을 몇 번 만났대요? 8번. 8번 만나가지고 파기를 해달라고 한 거예요. 파기를 해달라고 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 했다 그래요. 본인은 그런 역할을 안 했다 그러는데 어쨌든 8번을 만나요. 우리가 대법관 8번 만날 수 있어요. 사건 관계자들이. 근데 만나가지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무죄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캐스팅 보드 딱 한 표예요. 그게 바로 권순일 대법관이에요. 근데 논리를 어디서 갖고 오냐? 미국의 그 마틴 루터 킹 사건 때 뭐가 있냐면 사람이 좀 욕 좀 해도 좀 숨 쉴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좀 숨 좀 쉬자. 그럼 이 숨 쉴 공간 판결이 정화 목사님 제일 잘 맞는 판결이에요. 목사님 좀 욕 좀 하면 어떠냐 이런 거 아니에요? 욕할 만하니까 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걸 지금 대법원에서 해준 거예요. 사람이 할 만한 거 이것도 그러면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신기한. 그래서 제가 이 재판을 하면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보세요. 형사사건 할 때 변호사들이 한 게 아니고 누가 다 한 거예요? 예? 상대방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일정을 보면 이게 7월 그래서 더 놀라운 거 보세요. 작년에 8월 10일 강화원 집회 이거 잘 보시면 그걸로 그것 때문에 목사님께서 들어가셨잖아요. 근데 안 들어가셨으면 그 집회로 구속이 됐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김수일 대표와 김경기 대표가 구속이 됐거든요. 들어갔다 오셨잖아요, 두 분 다. 근데 이게 시간이 늘어지면서 어떻게 되냐면 김경수 저 도지사 선거법이 제일 큰 사건이에요. 선거법 사건이. 저 사건까지 시간이 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판결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벌일 때 하나님의 계획표가 다르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목사님에게 들어가는 건 가슴 아픈 일이고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순간을 보면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싹 조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크게 쓰실 거다. 이걸 또 나를 하기 위해서 한다 하면 마음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안 불안합니다. 그래서 애들 공부하고 게임하는 애들 보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렇게 개판 쳐도 잘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죄를 가지고 크게 쓰실 거라는 믿음이 확 들어가면 어떻게 돼? 웃음이 나와요. 저렇게 개판 치고도 실제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쓰더라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들 중에서 그래서요. 서울대 연구대 출신 목사님들 성공한 거 봤어요? 예? 제가 어제 어느 합동적 사건을 맡았는데 서울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영국의 에딘버러도 그렇고 다 어디냐면 거기 출신 목사님들은 딱 석 달 후면 다 그 때려친대요. 신학교 목사님들이. 왜냐? 하다가 어떻게 해요? 안 되면 딴 거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오직 이거 외에는 없다고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성령을 붙잡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늘 하는 게 있잖아요. 창자가 끊어지듯이 주여 하고 외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반드시 응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 연고대 출신 사람들은 기적이 안 일어나요. 왜냐? 100% 기적이 안 일어난다 확신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병원에 걸렸을 때 제일 빨리 죽은 사람이 누구냐면 전부 다 의사들입니다. 왜냐? 의사들이 갖고 있는 지식은 살리는 지식이 아니에요. 의사가 하는 모든 진료는 뭐냐? 이걸 살을 째든가 해갖고 붙이는 것밖에 없어요. 붙게 하는 건 하나님의 역사고 그걸 일으키는 건 뭐예요? 다 기적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요행을 바라고 기적을 바라고 있는데 자기들은 안 믿어요. 그런데 시골에 무식한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암 선고받아도 멀쩡해요. 암에 대한 지식이 정확하지 않아요. 그냥 뭐 나쁜 게 있대 그러고 병신들 그러는데 의사들이 뭐 지가 뭐 하냐고 딱 이래요. 이러고 그냥 우습게 여겨요.
의사들은 뭐 차트가 어떻고 뭐 그래갖고 그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죽어요. 그래서 CT, MRI 제일 원칙이 있어요. 눈에 보인 대로 절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 멀쩡한 사람, 우리 다 CT, MRI 찍잖아요, 여기. 안 아프죠? 찍으면 아프다고 나와요. 근데 실제 통증이 있어서 아파 죽겠다는 사람 있잖아요. 찍어보세요. 아무 이상 없다 그래요. 세상에 그런 결과가 어디 있냐고요. 실제로 그렇고요. 그리고 췌장암 같은 것도 빨리 죽긴 죽는데 일주일 만에 즉사하는 경우는 전부 다 의사들입니다. 왜냐? 의사들은 안 난다는 확신을 가지니까 바로 즉사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진 받고도 죽는 사람이 많고요. 고장난 냉장고에서 얼어 죽는 사람도 많거든요. 냉장고에 갇혔는데 자기가 얼어 죽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확신이 드니까 어떻게 해? 영상에 다 동사해서 죽어요. 신기하다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추워도 우리가 믿으면 어떻게 돼요? 개 안 타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얘기 아까 드릴게요. 저희 어머니가 6개월 전에 이거 휠체어 타고, 아니 휠체어가 아니라 유모차 어른 보행기 있잖아요. 미는 거. 그다음 지팡이 사들고 그랬다고요. 근데 지금 춤을 30분 추는 거 봤죠? 예? 아니 분명히 치매라고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치매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머니가 제 말을 믿더라고요. 아들 말이 더 맞다고 그래가지고. 의사 그 새끼들이 뭘 하냐고 그러면서. 내가 그래서 어머니 보고, 아니 어머니 지금 의사들은 어머니가 원래부터 그랬다고. 지금 글자 모르는 게 아니라 원래 몰랐거든요. 아니 의사들은 어머니가 글을 알다가 지금 글자를 모르는 줄 안다니까요. 나는 알잖아요. 어머니 이제 글자 배웠어요. 그런데 30분을 움직이는 거예요. 건강적으로 보면 관절이 안 좋고요. 모두 해요. 근데 하더라는 거예요. 기분이 좋으니까. 그리고 간증이 우리 사모님 그 반주를 제가 24년 틀어드렸거든요. 제가 하려고 했던 이유는 이 보혈을 계속 해주지 않으면 거기 지역이 완전히 영적으로 어두운 공간이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응답이 있었어요. 뭐냐? 어제 그제 어머니가 의식이 일어나서 바로 쓰러졌어요. 그래 바로 기절하면 어때요? 여기 바로 떨어져서 내진탕에서 난리가 났어요. 사람 다 죽는 줄 알았더니 빡 터진 거예요. 이거 해갖고 혹이 이만큼 났대. 그래서 다 해갖고 다들 돌아가실 줄 알았더니 혹은 이만한데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 말이 그 보혈 틀어놓으니까 좋다고 그러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 어머니 가셔도 괜찮다고. 그랬더니 내가 왜 가냐고 그래요. 그래서 에이 뭐 지금 가셔도 호상이죠. 뭘 그러냐고. 그러면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한쪽은 트로트 들고 하나는 이렇게 보혈 들으면서 주무시다 가시면 괜찮습니다 이랬어요. 그런데 불안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건강한 거예요. 훨씬 더 총명해지고요. 아니 치매 판정을 받았던 분이 이름 이제 쓸 줄 안 되니까요. 그 전에 못 썼던 분이 그 처음으로 난생 처음 유치원 노인 유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객관적 상황은 완전히 반대예요. 모든 가족들은 뭐래요? 100% 치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 뭐 이렇게 벌꿀도 모른다고 그래서 아니 나도 잘 모른다 그랬어요 어머니 보고. 그리고 나도 나이 들면 어제 일이 뭐니 나도 기억 안 난다고. 그게 무슨 치매냐고. 택도 없는 소리에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랬더니 또 그걸 따라와요. 그래서 사람이 그 말한 대로 된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이게 여러분 실제로 지금 한숙진 권사님이라고 여기 오셨어요. 지난번 금요 철야 때 이분의 상태가 어땠냐. 3월 30일 날 3월 20일 날 삼성으로 해서 임종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임종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걸어간다면 죽는다 그랬어요. 못 퇴원을 안 시켰어요. 그런데 이분이 퇴원을 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저희 금요 철야를 보고 연락이 오신 거예요. 쭉 꼭 좀 만나자. 그래 얼굴이 어떻게 해요? 몸이 안 좋으시잖아요. 예? 그런데 영접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100% 바뀌죠. 자, 같은 사람인데 왜 바뀌냐 이거예요. 제가 개 안 타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거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영이 반응해요, 안 반응해요? 반응하신 거예요. 그러고 와서 여기가 금요철에 7시부터 그 하면서 11시 반까지 앉아 누워 계셨어요. 더 놀라운 거는 5월 달에 어떻게 하냐면 반주를 하세요.
자 보세요. 호흡이 안 되신 분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이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이걸 연주하십니다.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 호흡이 기침이 안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한번 꼭 들어보시면 이분의 그 애국 장로 모임에 가서 저걸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5월 20 며칠이에요. 사망 판정을 받으신 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그랬더니 이분이 놀라운 일이 판정을 받으셨어요. 3월 임종례를 하니까 다 면회를 와. 마지막 면회. 그래서 우리 장로님의 부하 직원인 그 회장입니까? 사장이 왔어요. 그래서 그 와중에 뭘 얘기하냐? 자네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 임종하는 분이 믿으라니까 거부해 안 해요. 나 그런 거 안 해요. 이렇게 안 한다고요. 예의상 어떻게 해요? 영접해요. 근데 신기하게 한 달 후에 이 사람이 스텐트가 갑자기 터져서 그냥 즉사해 버렸어요. 그리고 이분은 이 권사님은 이렇게 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뭘 하냐? 애국운동 하시는 거예요. 기도처를 만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거에 따라서 영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실제 사례드립니다. 서울대병원에서 신경과에서 뇌를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 날짜를 잡고 왔어요. 그랬더니 뭐가 나타나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차트 갖고 왔어. 근데 이 아이가 어떻게 되냐면 멀쩡해져요. 영접하고. 그래서 무당 할머니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영적인 일들이 성령의 역사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안에 있는 이 위에 않은 영적 싸움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루시엘 사단 이런 얘기가 그냥 뭐 무협지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실제 삶 속에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유에게 기본 원리가 뭐냐면 우리 문제의 원리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그 영의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 문제도 영의 싸움을 해야 되고 내 개인의 문제도 영의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거 만난 이 할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무당계에서는 정광 목사님 좀 가장 국가 구슬하는 무당이에요. 이 할머니가. 이 할머니가 어때면 작두에서 200kg를 들어요. 자기 몸에 2배의 대지를 든다니까요. 그것도 어디냐면 맨발로 작두에 올라타. 그리고 찔러서 들어요. 자기 힘이 아니에요. 영의 힘을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놀랄 게 없는 게 내가 이 할머니를 만났잖아요. 그 할머니 만났더니 아들이 난리가 났어요. 무당을 영접하면 어떡하냐. 가만히 있어보라 그랬어 내가. 몸이 아프니까. 그래서 영접 기도를 딱 했더니 어떻게 해요. 이 할머니가 나와가지고, 왜냐 저 할머니는 무당의 원리가 있어요. 그 안에 있는 들어간 영이 있단 말이에요. 영 중에 제일 센 영이 뭐예요? 예수의 영입니다. 그래 여러분 예수의 영 성령을 여기에 받게 되면 이 무당 할머니가 200kg 작두 들듯이 체야 작두 타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의 권세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재개발 사건에서 어때요? 우리가 계속 예수 보혈을 바르고 뿌리고 그 국가 대한민국도 바르고 국민혁명당에 부르고, 왜냐 우리 안에도 영이 들랑달랑 하거든요.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우리도 하루에 모든 사람이 이중인격자예요. 심한 사람은 18중 인격자야. 영이 18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저게 어느 놈하고 대화를 해야 할지 딱 잡아야 돼. 어떻게 예수님으로 떠나더니 산만한 영은 떠나가라 딱 하면 딱 한 놈이 딱 나와요. 그 놈하고 대화를 해야 돼요. 거짓하고 자꾸 대화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원리가 실제 사건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사랑제일교회 걸 제가 돌이켜 보시면 저는 시골에서 저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고생을 하나도 안 한 사람처럼 보인대요. 그래 보여요? 예? 사람들이 와서 저보고 변호사님 뭔 걱정이 있니? 그래서 걱정밖에 없어요. 그래 내가. 그런데 자 살아온 것도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14년간을 깜빵을 갔다 오면서 재판을 받아왔잖아요. 그리고 대법에서 유죄치로 파기환송을 받았어요. 근데도 제가 또 무죄를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이 모든 가정이 어려움이 아니에요. 예?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전부 다 전도의 도구가 됩니다.
낙심한 사람 보면 일로 와보라 그러는 거예요. 많이 힘드냐 그럴 때 힘들대. 그래서 제 얘기 조금 해주면 자기는 하나도 안 힘들대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바라볼 때 생각이 다른 거예요. 제가 왜 그 차이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혜를 주실 거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성령이 더 역사를 해야 안 해요. 그걸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또 하나님의 사역 위에 있을 때 성령께서 그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정화 목사님께서 하시고 하는 일들이 사람의 일이에요, 성령의 일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있으면 제가 그 얘기를 해요. 어떤 걸 비판할 게 없이 딱 그 일은 예를 들어서 그 얘기를 해요. 내가 10살 넘은 애 중에 지적해서 바뀐 사람이 있냐 그랬어요.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자기 애도 못 바꾸면서 바꾸려고 하냐고요. 안 바꿔집니다. 결국은 뭐냐? 그 모든 과정에 성령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고 바꿔지는 것도 성령이 바꿀 거고 또 사람이 모여서 모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목사님에게 지금 성령이 있냐 없냐를 여러분이 관찰하셔야 되지 그 부차적인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반대예요. 대한민국의 뭐 정부가 어떻다, 국민의힘이 어떻다, 민주당이 어떻다 뭐 이런 생각도 할 것도 없어요. 거기에 그 밤에 성령이 역사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모든 일을 벌려듣던 게 신기한 게 지금 막 불거지는 거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국민의힘이 밝혔어요? 같이 했는데 뭘 밝혀요?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안 드러나는 일이 반드시 드러나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 재판도 그렇잖아요. 이 지금 그 교회 재판을 다 밀려고 했다니까요. 근데 대법원 판례가 확 바뀌지. 새로운 증거가 확 나타나니까 조합이 경기 나요, 안 나요? 진작에 밀어야 되는데 못 밀어가지고 싹 다 이렇게 다 들고 왔다가 이미 어떻게 됐어요? 이제 사람들이 다 답한지 알았잖아. 할머니들이 어떻게 알아요? 권사님들이 아니 안 나가면 되는 줄 알았잖아요. 이제 나 안 가 그러면 된다 그랬잖아요. 경찰도 와도 똑바로 하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우리가 그래서 그 지식대로 얘기하니까 그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자동차도 고급차와 싼 차의 차이가 뭐 있어요? 쇼부합니다. 싼 차는 어떻게 해요? 충격이 바로 오죠. 느낌이 팍 오잖아요. 고급차는 어때요? 충격이 와도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문제가 와요, 안 해요? 사건, 사고 날마다 터져요. 그런데 우리가 어때요? 넉넉히 기는 거예요. 별로 신경 안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반드시 함께 하셔서 역사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성경의 핵심이 뭐냐?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서 일어나냐? 성령을 아까 말한 가장 센 무당을 어디서 보냐? 무당학 개론을 해서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센 무당이 주역 괴를 풀어서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역대 가장 훌륭한 무당은 어때요? 위에서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뭐예요? 성령을 그냥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간단하니까 그래서 믿음은 제1번 심플해야 됩니다. 복잡해. 그래서 글자 많이 외우면 안 됩니다. 못 외워요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우리가 그 말씀이 어떻게 돼요? 우리 속에 인카네이션.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되듯이 우리가 성경에 있는 내가 딱 잡아야 될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돼? 말씀이 육신이 돼야 돼요. 그 육신이 되려면 말이 많으면 돼야 안 돼요? 아주 짧아야 돼요. 그래서 뭐냐? 우리가 보면 영적 원리가 그러니까 이 영적인 만유 회복이 되기 위해서 뭐냐면 얘들을 정리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뭐래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영의 원리를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몸의 근원적 대한민국에 지금 어렵잖아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원래 영적인 부분부터 풀기 시작해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생겼나?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예수 보혈서에서 우리가 회개의 선포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처음 다 민족적으로 우상을 섬기고 명절 때가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추석 이 날이 뭐 하냐면 전국적으로 귀신 페스티벌 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에 오면 나라가 어떻게 돼요? 대단히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 때 가면 다 전쟁 발언이 벌어집니다. 말은 사이좋게 다니는데 싸움 벌어져 총기 난사 벌어지고 죽이고 싸우는 게 그날에 이혼하고 난리가 납니다. 왜냐? 귀신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 명절 때도 우리가 영의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영의 원리를 모르면 다 당합니다. 자식도 마찬가지고. 그 효자는 어떠냐요? 부모가 자식한테 못되게 해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효자가 되지 자식을 잘해준 사람 있잖아요. 그 중에 효자가 단 한 명이 없어요. 그 다 특징이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영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게. 오냐오냐 하면 어떻게 떠받들면 어떻게 돼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걔들이 우상 속에 누가 들어가요? 귀신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부모를 알기를 우습게 알고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극진히 받던 자식 중에 잘하는 사람이 있냐 보세요. 없습니다. 그게 거의 드물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만유 회복의 그 말씀을 여러분이 따로 한번 들으시더라도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영적인 거, 강한 자, 이걸 우리 문제를 잡고 있는 자를 먼저 결박해야 됩니다. 그런데 결박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가장 심플하게 뭐냐면, 그래서 봤더니 전부 다 첫 번째 예수 그 이름을 잘 알아야 돼서, 그래서 반드시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 이름이 바로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이거든요. 하나님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그 명하셨던 그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인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가 돼요?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예요. 언제? 피 흘릴 때 그리스도가 됩니다. 언제 때 가장 강력해지냐? 사단이 보세요. 사단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그리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뭘 하지 말라는 거? 피 흘리지 말아 달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피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에 흘린 그 피가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의 원리를 피를 한번 써보세요. 그 효과가 어떻게 일어나나? 그 시험적으로 써보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자, 아픈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 영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 선포합니다. 그럼 누가 듣냐? 내 머리도 듣지만 내 영이 듣습니다. 그리고 영이 반응하거든요. 내 안에 왔다 갔다 해요, 얘들이. 내 마음밭이 뭐예요? 전쟁판이에요. 막 불안했다가 좋았다가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하는 게 뭐냐? 예수 피를 그 마음에, 내 영혼에 바르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산만케 하는 영은 떠나가라. 또 내 안에 상처가 있잖아요. 그 상처 있는 분들은 뭐예요? 기억이 있어요. 그거 잊어져요, 안 잊어져요? 안 잊어진다니까요. 정신과 교수들이 그걸 잊게 한다고 무슨 테라피를 해요. 테라피 하면 할수록 더 또렷해져요.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이름과 예수 피로 선포하노니 나의 나쁜 기억은 사라질지어다. 기억나지 않은 은혜가 임할지어다. 이게 일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속에 상처가 그게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실 일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 피를 여러분이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만으로 제가 해도 뭐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일을 저도 전도를 해봤거든요. 근데 전도할 때 내 힘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의 권세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전도할 수 없는 입장. 예를 들면 제가 재판을 받고 있고 구속영장이 청구당했는데 뭘 전도를 해요? 근데도 전도가 돼요. 신기하게. 가장 안 좋은 곳인데 거기서 아주 천국같이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서울구치소에 갔을 때 거기 있던 분들이 새로운 사람이 들어봐야 다 나쁜 놈들이잖아요. 근데 놀라운 걸 제가 깨달았어요. 서울구치소에 30%가 뭣도 모르고 들어온 사람이 많아요. 죄가 져서 그런 게 아니라 뭐가 뭔지 모르고 들어온 사람이 태반이에요. 진짜 나쁜 놈들은 변호사를 써서 다 나가요. 홀라당 털린 사람들이 30% 들어와요. 또 살인범도 만나보니까 얼굴이 너무, 우리는 살인범하면 어때 보여요? 얼굴이 무섭게 생긴 걸 했는데 너무 착하고 이런 거예요.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냐 했더니 자기가 그 5분을 자기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잔인하게 자기는 와이프도 사랑하고 애들도 다 죽였다는 거예요. 자기는 안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이 엽기적인 사건들 가만히 보면요,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그걸 모르면 답이 안 나와요. 이게 그 사람들은 내가 아닌 딴 놈이 와서 나한테 그렇게 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왜 우리도 모르고 절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여기 종로서 지금 소액 사건들 하다 보니까 이 절도범들이나 별의별 사건들이 와서 근데 5만 원, 10만 원 지갑 이런 도둑범, 잡범인들인데 이 잡범이 진짜 잡범이 아니라 멀쩡하다니까요. 대학생이고 직업도 건실해. 근데 보면 모르면 자기도 모르게 다 훔쳤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해. 나도 모르는 내가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과태료 처분으로 이렇게 제가 하는 게 경미 사건을 처리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일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죄에 대해서도 한번 재밌는 사례 같으면 구치소에 가보니까 사람이 딱 들어오면 처음에 밥을 안 먹어요. 그 왜 안 먹냐 가만히 봤더니 제가 충격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여기 놈들은 죄를 지은 놈이고 자기는 아직 죄를 아직 확정 안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의인이 죄인의 회중에 못 간다 이거야. 한 3일은 한 이틀은 굶어 이 사람이.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 3일 지나면 잘 먹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만큼 사람들이 의롭고자 하는 그 욕망이 크고 제가 제일 많이 깼다는 게 뭐냐면 죄의 짐이 무겁다는 거예요. 죄의 짐이 무거울 때 그 무게가 어느 정도냐면 실제로 그렇게 되면 다 10kg, 15kg 이렇게 고개를 들고 옵니다. 변호사 하면서 들어올 때 이렇게 고개 들고 오는 사람은 없어요. 다 고개를 이렇게 들고 와요. 실제로 무게를 느낍니다. 근데 우리가 그 무죄를 선고받잖아요. 정원 목사님 무죄 받을 때 오는 거 보셨죠? 할렐루야 하고 오시는 거. 무죄 받는 그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죄 받는 근거가 뭐예요? 예수 피를 통해서 죄의 짐을 받는 그 죄의 짐은 우리와 상관없이 벌어진 죄, 원죄. 그럼 우리 집안 내에 우리 아버님 쪽, 어머님 쪽 양쪽에 따따블로 오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블로킹 안 하고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피를 가지고 우리 죄를 블로킹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운명, 사주, 팔자에서 구원받는 거죠. 그게 무죄가 된다는 개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고 나면 우리 죄의 짐을 보면 사람이 홀가분해집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이제 사실은 그 성령파가 아니고 방언파가 아니기 때문에 뭐냐면 늘 그냥 저는 요 정도만 해서 말씀 전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그것만 쭉 해왔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이제 장래 정광 목사님 뵙고 방언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구나를 깨달아가지고 지금 제가 뭘 하고 있어요? 성령의 나타남을 어디서 하고 있어요? 경찰서에서. 근데 그걸 외쳤더니 길이 열려요, 안 열려요? 그래갖고 어떻게 되냐면 종로서에서 지금 많이 모이는 거 아시죠? 근데 거기 또 문을 닫혔어요. 예? 그런데 닫히자마자 어디 문이 또 열려요? 서울청이 아니고 경찰청. 본청이 나 처음 가봤어요. 거기에 강당 크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을 먹고 하면 우리가 소아시아의 문이 닫혀도 어디예요? 유럽의 문을 여는 듯이 계속. 그래서 지금 조만간 또 어디서 해요? 서울시청에서 우리 장로님 말씀하기로는 서울시청에서도 하기로 했어요. 자, 광화문 예배 두 군데예요. 경찰하고 어디예요? 서울시잖아요. 거기서 예배 저희가 성령의 나타남을 또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과정이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같이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결국은 이거 하는 게 좀 맨 마지막에 뭐예요? 우리가 오순절에 십자가에 달린 것은 우리가 실제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겠지만 결국은 성령의 약속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된 성령이 언제냐면 오순절에 성령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받을 때 여러분 속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칠 것이고 성령의 생수가 넘칠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영혼은 취함을 받을 것이고요. 또 우리 안에 만족함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같이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셔서 첫 번째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여러분
정화 목사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국민혁명당을 위해서,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 전체를 여러분 개별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 문제를 위해서, 또 자녀 문제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이 문제를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첫째, 우리 입을 열어야겠죠. 여러분 입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먼저 성령 받을 때 보면 첫 번째 눈이 뜨이면서 하늘의 빛을 보고, 그다음에서 불에 갈라진 것이 보듯이, 그다음에 우리 귀가 열리고요. 그게 맨 마지막에 입을 해야 돼. 입 안 닫으면 100번 소용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으로는 내 입을 열기 싫어도 나를 입을 못 열게 하는 더러운 영은 떠나 가라, 불신께 못 믿게 하는 영은 떠나 가라 하고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 신경 쓰지 말고요. 우리가 한 번 하다 기출문제라는 표현 썼잖아요. 공부 많이 안 해도 됩니다. 제가 그 증거인데 조금만 해도 붙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기출문제대로, 즉 사도행전에 있는 게 사도행전 2장에 있잖아요. 저것대로 여러분 하셔갖고 성경의 모든 약속의 만유회복의 결론이 성령 세례를 받는 겁니다. 이 성령 세례를 받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이거 악한 영들을 우리에게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면 모든 것들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한 모든 것들이 회복될 걸 믿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같이 우리 성령매들이 부르고, 우리가 시간이 있지만 15분 여러분 진짜 진하게 같이 통성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시면 같이. 방황한 나에게 주님 오셔서 못 박힌 손 내밀며 오라 하시네. 주님을 맞이하는 나의 마음에 성령의 단비가 내려옵니다. 너의 마음이 주님께 열리었느냐? 믿음으로 주 말씀을 받을 수 있나? 주여 나의 마음이 갈급하오니 성령의 빛 속에 젖어듭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간구한다. 말씀을 의지하여 응답받으라. 주님께 모든 영광 전부 드리고 겸손의 자리에 나가 있으라. 방황하는 나에게 주님 오셔서 못 박힌 손 내밀며 오라 하시네. 주님을 맞이하는 나의 마음에 성령의 단비가 내려옵니다. 너의 마음이 주님께 열리었느냐? 믿음으로 주 말씀을 받을 수 있나? 주여 나의 마음이 갈급하오니 성령의 빛 속에 젖어듭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간구하는가? 말씀을 의지하여 응답받으라. 주님께 모든 영광 전부 드리고 겸손의 자리에 나자 있으라. 어두워진 세상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대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다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어두워진 세상길을 끊임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나를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다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은사 받으라 은사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은사 받으라 은사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은사 받았네 나는 은사 받았네 할렐루야 은사 받았네 나는 은사 받았네 능력 받으라 능력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능력 받으라 능력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능력 받았네 능력 받았네 할렐루야 능력 받았네 능력 받았네 방언 받았네 방언 받았네 방언 받았네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방언 받았네 방언 받았네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방언 받았네 방언 받았네 할렐루야 방언 받았네 치료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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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치료받으라 치료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나는 치료받았네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우리 마지막 축복받았네 하겠습니다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나는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우리 같이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여러분 정말 만유회복 마지막 올리가 우리가 복음을 영접한 후에 우리가 약속한 성령의 약속을 우리가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입을 열고 우리가 눈을 감고 우리가 여기 성령께서 임재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강하게 소리 지르면서 주여 삼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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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암자라리 어라라라 와라라 와라라라 와라라 주여 리가라라라 우리 가라라라 산대라라 오라라라라라라라 와라라라 오라라라라라 오라라라라라라 와라라라 가시옵소서 오라라라라라 우리 라라라라라라라 주여 라라라라라라 주여 리가라라라라라라 오라라라라라라 와라라라라라 오 주여 주여 라라라라라라 오라라라라라 오라라라 와라라라라라라 주여 라라라라라라 오라라라라라라 우리 성령의 사랑하라 우리가 놀라운 우리가 임할지어다 오라라라라라라 우리 성령의 성령가 임할지어다 우리가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우리가 오 암자라리 성령세를 임할지어다 우리를 모두 라라라라라라라라 셔나라 주여 야라라라라라라 오라라라라라라라 오라라라라라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주여 라라라라라라라라 주여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라라라라라 주여 라라라라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주여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래가라 성례가라 임할지어다 오래가라 오 주여래가라 주여래가라라라라라라 션다라라 오라라라라라라라라 오라라라라라라라라 오라라라라라라 션다라라라라라라라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주여래가라라라라라라라라라 션다 오 성령이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강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씨는 그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대한 우리에서 우리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랄지어다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 받으셨나라라 주여 라라라라라 가르쳤나라라 오라라라라라라 치어다 치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우리까지 오래를 병든 밤을 체험을 받을지어다 우리를 눌린 마음도 부러칠지어다 우리 낙선의 새소망이 임할지어다 우리 대한민국의 노래로 보혈을 바르고 뜬노라 하나의 놀라운 노래가 임할지어다 산소마이를 임할지어다 우리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주여 라라라라라라라라라 주여 리가라샤다 마가다라라라라라라라라 주여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웨탈선나라라 오라라라 주여 라라라라라라 리가라샤다라라라라라라라 주여 레슬가라라라 주여 받을지어다 아래여레레레레레레 우리가 말지어다 오라라라라라라 어두운 것은 무너질지어다 아래여레레레레 말지어다 오라라라라 오 성령의 기도 부음이 넘쳐날지어다 저희도 모든 자들은 은혜를 받을지어다 은사가 임할지어다 오라라라라라라라 오라라라라라라라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 주여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 가려라 우리 정말 세에게 우리 오라라라 짜주고 하나여라라 쳐주옵고 목사님에게 건강과 사역 위에 오라라라 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넘쳐날지어다 모든 사도의 권세들 모든 세력들을 무너칠지어다 오 암자의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옵고 하나여라라라라라라라라 오라라라라라라라 오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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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를 가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우리 문들을 열려할지어다 그래여라라 놀라운 은혜가 임할지어다 축복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우리가 놀라운 기대의 장소가 될지어다 병든자는 취함을 받을지어다 우리 오토바이까지 있게 달 받을지어다 조용한 따라 칼지어다 갑상선 조용도 따라 찰지어다 어머 쪽에 너러 보호막을 떨어라라 우리 어려워라 할지어다 우리가 라라라라라 쳐라라라라 주여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 주여 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라라라라 오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라라라라 주여 라라라 주여 우리가 올려놓으면 주시옵소서 하나의 취함을 받을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어둠의 권세는 무너질지어다 성령이 하나님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을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가정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세울 때마다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올라온 은혜가 임할지어다 주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라라라라라라라라 오라라라라라라 오라라라라라라라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 주여 우리의 사모님을 시옵고 하나님 이루게 오라라라라라 시옵소서 이루게 오라라라 시옵소서 우리의 목사님과 오라라라라라라 오라라라 주여 오라라라라 주여 오라라라 서울의 세력을 말지어다 오라라라라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 주여 오라라라 오라라라라라 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오백명에 시옵소서 성령 세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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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주여 우리가 샌노브레 가라주로 우리가 치유함을 받게 하여 주셨고 오 암자여라라라 성리여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라라라라라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라라라라라라라라 오라라라라라 오라라라라라 주여라라라 오라라라라라 주여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 주여 오라라라라라라 오라라라라라
우리 능력이 임할지어다 놀라운 은혜가 임할지어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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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예수님의 취함을 받게 주옵소서 어둠에서는 너무나 클지어다 우리가 모든 취함을 받을지어다 하늘로부터 놀라우는 지혜의 영이 임할지어다 너무나 지혜할 수 없어서 하나의 선의 천군 천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변화되는 역사가 임할지어다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 주여라라라 오라라라라라라라 오라라라라라 가라라라라 오라라라라 주여리 가라라라라라 오라라라 가라선다 오라라라라라 오라라라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라라라라라 주여라라라라라 오라라라 주여라라라라라라 오라라라라라라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라라 가라선다 오라라라라라 우리 기술로 오래오래 성령 생활을 할지어다 성리가 회복되게 하면서 일할지어다 오라라라라라라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라라라라라 가르쳐라 오라라라라 못할지어다 하나님 놀라운 우리가 할지어다 우리가 놀라운 역사 일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라라라라라라라라 오라라라라라라라 주여 취함이 임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시고 천만대 오라라라라 오라라라라 주여 오라라라라 오라라라라라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라라라라 오라와카šan나 오라라라라 주여 오라라라라 오라라라라 오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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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르쳤다 오라라라라라라라라 우리가 전혀 시공간 철학의 역사에 날지어다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라라라라라라라라 오라라라 당뇨는 정상화 될지어다 혈당도 해열지어다 모든 것들을 오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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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주여를 가르쳤나 당근의 역사에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라라라라 취향을 받게 해주옵소서 지혜가 임할지어다 하나님 놀라운 축복의 역사 일어날지어다 어둠에서는 살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오라라라 오라라 주여라 주여 오라라라라라라라 오라라라라라라라라 주여를 가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임할지옵소서 여기 어둠에서는 무너질지어다 성령의 바람들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께서 오래가라라라라라라라 오 주여 오라라라라 우리가 성령의 임할지어다 무들은 내릴지어다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라라라 주여 아픈 자들은 체험을 받을지어다 하나의 문제는 열릴지어다 자녀들의 하나님과 또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오 놀라운 성령의 역사에 일어날지어다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무너질지어다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라라라라라라라 오라라라 주여 오라라라라라라라라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주여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라라라 가라르쳐라라라라 오라라라 우리가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 주여 오라라라라라라라 우리가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오라라라라 오라라라라라라라라 오라라라라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할지어다 우리의 축복의 역사에 일어날지어다 하나님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날지어다 자꾸 어둠에서는 무너질지어다 우리의 성령의 나타남이 임하게 해주옵소서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라라라라라 주여 주여 주여